원망할 때 우선순위를 찾기. 그러니까 원망의 연결고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찾아야 할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원망입니다. 초대교회가 외부로부터 또 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위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교회의 내부의 원망, 다시 말해서 원망에서 시작된 교회의 위기의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가 휘청거리고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나쁜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뭐가 나쁜 일로 원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선한 일들을 하다가 원망이 있다? 그럼 이게 뭔가 좀 다른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보세요.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핍박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교회는 점점 왕성해 가고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나 원망, 불평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당연한가?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초대교회는요, 그 내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고민했다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에 몰입하고 푹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외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 이제 푹 빠져 있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제외되어서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망들이 있는데 살다 보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원망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원망이 무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원망이 일어났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무너질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두 당파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당파가 아니라 이건 출신의 문제인데요, 어떤 거냐면 전혀 다른 부류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은 전에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이것을 더 정확하게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는 건데 그들의 출신이 어디냐? 히브리라는 거죠.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말입니다, 고향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메모해 보시겠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 원래 자기네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각각 나라에서,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아요.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흩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고향에 오고 싶어 하거든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한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이야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부모 따라서, 그러니까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이민 가게 되어졌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또 미국에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낳아서 그렇게 거의 미국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다시 한번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모습은 한국이지만 정서나 마음이나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교육까지 다 어디에 가깝냐면 미국 사람, 아메리칸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냥 나 혼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같이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미 한국에서 살았던 한국인 정통의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지금 미국에서 충분하게 이민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 살면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이해되시는 거죠?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도 달랐고 언어 소통도 쉽지 않았고 문화도 달랐고 생각도 많이 다른 거예요. 이런 뿌리에서 시험들이 생겼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매일의 양식을 나눠주는 구제 사역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은 오해였는지 모르겠지만 고향에 살던 히브리파 과부에게 배급이 잘 되었는데 외국에서 온 헬라파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배급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망이 무서운 시험임을 알고 바로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 그냥 사람 살아가다 보면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 오늘 성경에서는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핍박보다 더 강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그들 안에 원망이었습니다. 왜요? 원망은요, 원망을 낳는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구제하던 사도들이나 또 재산을 바쳤던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컷 도와주고 실컷 좋은 일하고 무슨 일이면 요구도 먹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땅도 팔았고 집도 팔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제 사업하면서 도와주는데 도와주면 감사함으로 받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불평해? 작으면 작은 대로 받고 주면 큰 것을 큰 대로 주면 받고 그래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오늘부터 안 줘버릴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나는 잘해준다고 해주었는데 그래서 내가 잘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칭찬이 나에게 돌아오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이 나에게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거 신이 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거 화가 나는 일 아닐까요?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튕그러져 나오는 감정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 난 집사 안 한다. 나 여성교회 회장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안 하고 말지. 내가 이런 요구도 가면서 이런 것들을 해.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무슨 관계든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뭐냐면 안 하면 되지 하고선 그 자리에서 딱 손 털고서 안 하는 거예요. 미숙한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 떠나면 되지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만두는 것, 그리고 갈라서는 것,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박수 치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요.
그러길 바란 거거든요. 아예 안 해. 갈라지기 원하고 떠나기를 원하고 포기하기 원하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고작 불평과 불만만 나에게 돌아오다니 이것밖에 돌아오지 않네. 그러니까 그만둬. 왜 사서 고생해? 그만둬. 이러한 마음들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원망에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원망인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원망은요 밖에서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원망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원망이라고 하는 가시도 돋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극에 고슴도치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극에 2마리의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참 애매한 거예요. 떨어져 살자니 너무 추워서 얼어서 죽게 생겼고, 그리고 붙어서 살자니 너무 서로 찌르고 있어서 이 붙어서 살자니 이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붙어지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미워하고 싸우며 또 헤어지면 그리움으로 목이 타는 겁니다. 나만 찔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찔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안에 가시를 품고 살아갈 것인가? 남의 가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에 도달한 가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안의 근성일 수도 있거든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망하겠다 그러면 정말 망하는 거예요. 죽겠다 하는 사람이 사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말이 나오면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 원망하는 말이 나오거든 얼른 붙잡고 끌어안고 여러분 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먹는 거 좋으면 좋은 거고, 쉬면 좋은 거고, 자면 좋은 거예요. 근데 먹는 게 해결되지 않네요. 자는 게 해결되어지지 않네요. 편안하지 않고 늘 고생이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과거에 있었던 그 감정과 가시들이 튀어나와서 그것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도 이러한 원망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원망이 올 때, 난 애써서 뭔가를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원망으로 찾아올 때에 초대교회 교육들은, 특별히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원망을 받아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원망하면 원망으로 받아치고, 내가 애써서 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 아이 그만 웃어,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자들은 원망이 찾아올 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응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할 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응합니다. 원망에 대한 대응의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 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보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군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도들은 십자가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뭐가 문제지?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서 그 문제를 찾았고, 그리고 여러분, 본질에서 그 문제를 찾았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나는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그 사람이 잘못이 더 커 보이지 내 안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요,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구나, 문제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원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원망이 생겼지? 어디에서 찾아요? 우선순위에서 찾는 거예요. 본질에서 찾는 거예요. 핵심 가치에서 찾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지? 교회의 우선순위가 뭐지?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처음에요, 사도들이 중요한 일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급하고 바쁜 일들에 끌려다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와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차지했어요. 사도들이 음식을 사고, 사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것들을 나눠주는 일들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마다 구제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그럼 날마다 교회에서 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일들이 많겠어요. 그러다가 교회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집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직분자 세움의 목적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뒤로 밀려나지 아니하도록 그 일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할 일들도 참 많았거든요. 교회 같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에, 말씀하는 일에 이것들이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생긴 거예요? 시험이 생겼는데, 그 시험이 뭐라고요? 원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일보다 바쁘면, 아무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공급되는 것보다 그 일들이 바쁘다면, 미안하지만 그거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힘을 쓸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쁘게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한 그 일에 바빠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그거 잘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사역하느라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역을 오히려 중단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 기도하고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공급받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우리가 일하러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일하러 오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건가?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의 3대 가치를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3대 가치 가운데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다양한 예배, 특별한 예배, 정말로 맛있는 예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동원하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가 살아야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 때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고요.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지금 애쓰고 있지, 이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들을 다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보십시다.
또 다시 한번 그들의 우선순위를 세우자 뭐가 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원리가 보이세요?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돌보아주면 제자의 수가 많아질 것 같았는데, 그렇게 구제를 하면 할수록 뭐만 생겼다고요? 원망이 생겼고 불평이 생겼고 다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구제가 왕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는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이들이 제사장의 무리예요. 대제사장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사장의 그룹들, 어떻게 보면 더 친로마에 가까웠던 이들이, 또 예수님과 대적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도에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구제를 많이 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들이 그냥 단순히 전도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일까? 단순히 전도만 해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귀한 감동이 있었으면 이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혼자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대천에서 살았잖아요. 대천은 도서 지역, 다시 말해서 그 가까이에 섬들이 있어요. 우리는 섬들을 두 섬으로 구분했어요. 안섬과 바깥섬. 안섬은요 그 육지에서 가까운 섬을 안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깥섬은요 육지에서 먼 섬을 바깥섬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뭐 가까운 섬이든 먼 섬이든 섬을 보면은요 섬이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여기는 원산도, 여기는 삽시도, 여기는 외연도, 무슨도 이게 섬들이 다 각각 있는 것 같죠. 근데요 바닷속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게 다 하나예요. 큰 땅이라고요. 하나의 큰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은 무슨 섬, 이건 무슨 섬, 이건 섬마다 이름을 다 붙였는데 바다에 들어가면 이거 다 하나예요. 왜 이렇게 신기하게 들으세요?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게 뭐 서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아니요, 다 하나예요. 다 하나인데 수면 위로 각각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인 것 같으세요? 성도들이 지금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인 것 같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의 정의를 들으시라고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이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깊은 내면에는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갈라쓰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겉으로는 다 다양한 모습인 것 같으나 지금 다 한 뿌리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지만 여기에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또 이렇게 있었던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시거나 뭐 이사를 가서 그 성도가 빠지잖아요. 그럼 분위기는 또 이렇게 바뀌어요. 사역자가 하나 더 들어오면은요 사역자 전체 분위기가 또 싹 또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 되어서 온 몸을 아름답게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자꾸 뭔가가 아픈 것들이 들어와서 통증을 앓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망한다고 그냥 내버려뒀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망은 나의 원망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일 수 있고, 나의 기쁨은 당신의 기쁨일 수도 있다고요.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원망에 대한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조장하는 존재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원망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원망을 원망으로 대하지 말고 원망이 있을 때에 우선순위,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새길 수 있게 하소서. 세 번째, 갈등이 있을 때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귀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